자, 이제 우리 마태복음 281번째 시간입니다. 281번째 오늘 마태 13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결미, 결과죠. 결론을 말씀합니다. 이제 오늘 마태 13장을 다 배웠는데 그래도 예수를 배척하려 하느냐라는 이런 제목을 드렸습니다. 마태 13장 52절에서 58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우리는 마태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마태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눈다고 그랬습니다. 31~2절, 그 다음에 이제 그 천국에 대한 비유 7가지, 안식이나 천국이나 같은 말이죠. 7가지 비유를 지난 시간까지.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결미로 예수를 예수를 믿지 않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1절에서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옛것과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놓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집주인이나 여기서는 이제 다음에 제가 이제 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의미로 받아주시길 바라고요. 집주인이 그 집을 관리하는 마음, 정말로 어떠한 마음일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집주인이 집을 관리하는 마음과 일꾼이 하루 품삯을 받고 들어온 하루 일꾼이 그 집을 관리하는 마음과 천지 차이입니다. 이건 도대체 일꾼은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이거 하라 그러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 그러면 저거 하지만 때로는 주인의 마음이 이거 하라 했지만 그 뜻이 무엇인 줄 모르고 자기 뜻대로 했다가 주인이 아주 짜증을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잘 이해하자라는 것입니다. 자, 실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모든 맡은 일에 주인의 의중을 정확하게 파악한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주인의 의중을 정확하게 파악한다.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제자로서 천국의 일꾼, 물론 일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천국의 주인이다라는 이러한 의식이 들어야 되는데 이런 의식을 갖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요즘에 제가 이제 예전에 스펄전 목사님의 기도에 대해서 그 기도 응답받는 기도라는 책을 지금 많이 읽어보고 있다. 읽어보는 게 아니라 듣고 있죠. 근데 요즘에는 예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선다싱의 그 히말라야의 눈꽃이라고 하는 그 책, 아주 영적인 책인데, 그 책을 지금 대여섯 번 지금 계속 반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들었던 것과는 요즘에는 좀 마음이 달라요. 이렇게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들 이해가 될런지도 모르겠지만, 이번에 선다싱의 히말라야의 눈꽃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느낌이 그래요. 내 영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 예전에 이런 느낌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다른 어떤 책을 읽었어도. 근데 굉장히 느끼는 그 느낌이 다른데 그게 무엇이라고 제가 지금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주인의 의중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일, 이게 바로 이제 주님의 종들인데
선다싱이 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다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물론 그 안에 이제 예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마음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교리 시간에 그런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베드로서 3장에 그 예수님께서 지옥의 영들에게 가서 전도했다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교리 시간에 저지난 시간인가 몇 주 전에 아마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말씀에 대해서는 선다싱이 그 히말라야 눈꽃에서 말씀하는 내용과 저의 견해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어쩌면 시크교, 다시 말해 힌두교의 어떤 사상 안에서, 다시 말하면 이제 불교적인 어떤 그 사상 안에서의 그런 어떤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저는 그 부분에서는 조금 제가 견해가 좀 다르지만 어쨌든지 하나님의 의중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중에서도 이제 많이 조금씩 느끼기는 하지만 이렇게 심각하게 느껴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선다싱의 그 히말라야 눈꽃을 읽으면서 선다싱이 기독교를 개종했을 때 그 개종을 반대하는 아빠, 시크교도이죠. 아빠와 그 가족들, 엄마는 좀 예외죠. 엄마는 그래도 성경을 읽어보는 시크교도이지만 성경도 있고, 아들이 그때 선다싱의 마을의 상황이 그 주변에 학교가 없었어요. 어렸을 때 학교가 없어서 그 주변에 있는 학교가 오직 유일하게 선교사들이 세운 기독교 학교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기독교 학교에 보냈는데, 학교가 8km 정도 떨어진 곳에 시크교도 인도의 인도 학교가 있었는데, 거기까지 왕복하기가 어린아이가 우리말로 하면 초등학생이 어떻게 왕복 8km를, 오늘날 같았으면 차 태우고 그냥 갔다가 오고 막 엄마가 배달하고 배달하기 해서 그렇지만 그렇게 하고 그러면은 괜찮은데, 옛날 같았으면, 옛날 같은 시대에는 차도 없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8km를 어린애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선교사들의 학교에 보냈는데, 거기에서 기독교의 교육을 받으면서, 그리고 엄마도 성경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는 조금 유연하지만 아빠와 큰아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마을 전부 시크교도, 힌두교도인들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반대하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옛날에 읽으면서 이번에 받는 느낌과는 전혀 달랐는데, 이번에 받는 느낌은 뭐냐면 그런 주변의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들으면서, 사람이 은혜 받는다라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자기 어떤 사상을 바꾼다라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심지어는 자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유로 그 아빠가 그 아들이 마지막으로 먹는, 자기 집에서 이제 내쫓을 때 마지막으로 먹는 음식에 독을 타가지고 아들 선다싱을 죽이려고 했던. 그래가지고 그냥 고열로 배탈로 해가지고 그냥 독을 먹었기 때문에 그를 길 가다가 쓰러진 걸 이제 어떤 마을에서 데려다가 이제 어떻게 좀 시체 말로 좀 이상한 말로 하면 주워다가 치료해주고, 그런데 그 마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을이었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의사를 데려왔는데 그 의사가 이 사람 내일 죽는다, 내일까지 죽는다. 이건 도대체 의술로는 살아날 가망이 없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 의사가 무엇 때문에 왔는지 모르지만 이 선다싱을 보러 왔어요. 아마 장례 치르려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밤에 회복이 됐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회복이 돼서 나무 그늘 밑에서 조금 이제 몸을 추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이 의사가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도망가듯이 그 자리를 피해갔는데, 나중에 몇 년 후에 이상한 자리에서 만났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당신을 보고 느낀 게 있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나도 기독교로 개종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의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중을 안다라고 하는 게 그만큼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주인의 의중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좌파 계열의 이러한 일, 이번에 지금 난리법석이죠. 우리나라에 들끓고 있는 친공주의자들, 공산당을 추앙하는 자들 중에 하나 목사가 대통령의 부인 김땡이 여사에게 디올 클러치라고 그러죠. 가방이 아니라 이렇게 조그마한 핸드백 같은 클러치 있죠. 그 자쿠로 이렇게 닫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손으로 들고 다니는 그 클러치를 주고 그것을 주는 장면을 전부 다 자기가 몰래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 난리죠. 그래서 대통령 부인이 뇌물을 받았다 해가지고 김땡희 여사의 그 특검을 하자라고 지금 난리법석인데 그 일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목사예요. 최재영이라고 하는 목사인데 제가 이름을 말았는데 최땡영이라고 하는 이 목사인데 미국 시민권자예요. 근데 최재영이랑 똑같은 이름이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옛날에 감사원장을 했던 분이 최재영 전 국회의원, 이번에 국회의원 나와가지고 떨어졌는데 그분인데 저는 자꾸 그 이름이 헷갈리는데 이 목사는 그 미국 시민권을 가진 미국인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인데 좌우지간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일들이 많다. 여기에서 제가 지금 발목이 잡혀서 있는데 자 넘어갑시다. 자 마태 24장 45절 47절에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주인의 의중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다. 이 사람들은 그 집사람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이제 종이라고 그랬는데, 앞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집주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주실 것인데, 그리고 나서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겨 줄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나 잠언서 25장 13절에 보니까 충성된 다시 말하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모든 언행은 추수하는 날에 아주 더운 날에 이 말이죠. 추수하니까 가을이지만 얼마나 무덥겠습니까? 거기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오늘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지혜롭고 충성된 종 또는 그 집주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지혜롭고 충성된 자는 그 주인의 의중을 정확하고 또 명쾌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서 주인의 진의가 원하는 결과로 이끌어가는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새 것과 옛 것을 정확하게 어떠한 말씀을 어느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때 이것을 저때는 저렇게 그때는 그렇게 라고 말할 수 있는 시기에 아주 적절한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이런 뜻이 새 것과 옛 것이라는 뜻입니다.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때를 따라 정확하게 내오는 집주인의 모습과 같다고 말하고 있죠. 자, 이러한 칭찬을 들을 수밖에 없는 종 또는 집주인은 절대로 자기 주장이나 자기의 의견을 제시하거나 자기 옳다고 여기는 의중을 이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의중을 절대로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과연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며칠 사이에 저는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를 자꾸 생각되뇌어 봅니다. 그리스도는 뭐예요? 제사장, 왕, 선지자입니다. 근데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세 직분에 있어서 공통된 한 가지가 있다라고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죽음입니다. 왕이 자기가 죽지 않으면 자기 욕심과 자기 야망과 자기 욕망이 죽지 않으면 백성이 괴롭습니다. 바로 오늘날 바로 이렇게 자기 야망을 죽이지 못한 사람이 우리나라의 민땡당의 대표 이땡명 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감하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런 생각이
계속해서 내 머릿속에 떠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의견을 제시하거나 자기 옳다고 여기는 우중을 절대로 드러내지 않는, 이것이 바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절대적인 공통된 특징입니다. 자기 죽음입니다.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이러한 자기가 죽지 않으면 자기 주장이나 자기 의견 그리고 자기 옳다고 여기는 의중을 드러내는 자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될 수 없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 절대 지혜로운 하나님의 종들은 오로지 주인의 의 중에 절대적인 충성일 뿐인 자들입니다. 마치 요셉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죠. 그러니까 요셉이 비록 형들에게 모함을 받아가지고 인신매매를 당해서 애굽에 팔려가고 애굽에서 또 팔려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지만 여호와께서 항상 그 요셉과 함께 하고 계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요셉으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요셉으로 인해서 그 애굽 사람 누구의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보디발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산물이죠. 모든 소유에 미쳐서 큰 복을 받았다. 이게 신명기 28장입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받는 자들은 집에서 있든지 집 안에 있든지 집 밖으로 나가든지 들에 있든지 또 뭐 밭에 있든지 논에 있든지 뭐 다 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말씀이 1절로 굉장히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신자는 이렇듯 모든 은행심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요즘에 그 선다싱의 히말라야 눈꽃을 보면 그 사람의 그 선다싱의 그 전도 일생이죠. 사도행전 같이 선다싱의 전도 행전이 바로 이제 히말라야 눈꽃인데, 야, 저게 바로 이러한 삶이 복음의 전도자의 삶인데 라는 그런 어떠한 그 안타까운 마음이 제 마음속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만 하는데 우리는 우리 일생에 매여 있죠. 내 가족에, 내 자녀들에 의해서, 그리고 내 목숨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이 아니라 일생 전체를 그렇게 보내고 있죠. 이게 바로 이제 일생의 종노릇한다. 히브리 기자가 2장에 말씀했던 그런 내용과 같은 그 모습의 삶에서 우리는 결코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자, 이래서 이러한 신자로 온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을 또한 약속하신 것임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오 5장에 보면 예수님의 예수님의 한 자녀의 자격이죠. 산상순의 이제 아주 큰 서두인데, 거기서 1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올바른 삶, 진짜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가는 모든 은행심사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삶, 이렇게 되었을 때 이러한 삶으로 인해서 저희는 세상 사람들로 너희들의 신자들의 이러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삶 자체가 전도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선다싱의 그 아버지가 주신 음식의 그 독에 의해서 죽을 뻔했던 그 밤을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그 모습으로 그 인도의 한 의사가 개종하게 되는, 선다싱이 그 의사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되살아나는 모습을 보고 이 의사는 스스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닫게 되고 성경을 공부하게 되고 스스로 공부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는 그러면서 선다싱이 바로 그 사람이, 그 의사가 자기 전도의 첫 열매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냐? 한 3년 후에 그 의사를 만났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그러나 주인의 진리를 정확히 모르거나 따르지 않는 자들과,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은행심사는 절대로 불법이라고 주님은 규정하셨을 뿐임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마태 7장 21절로 23절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저것 했다.
자,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썬다싱의 책을 읽고 있기 때문에 그 예를 드는데, 썬다싱은 신학교를 들어갑니다. 그런데 신학교에서 신학을 졸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1년이 안 돼서 이제 스스로 자퇴를 하고 마는데, 거기에서 제가 늘 말하던 것과 같은 이번에 느낀 거예요. 예전에도 썬다싱의 그 히말라야의 눈꽃을 제가 한 4번 5번 읽었을 겁니다. 예전에도. 근데 전혀 그걸 발견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들으면서 뭘 발견했느냐면, 썬다싱이 왜 신학교를 자퇴할 수밖에 없었느냐. 신학교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예수의 어떤 가르침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그 생애, 그리고 어떤 출생에 대해서부터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가르쳐 주더라. 그런데 진리를 가르쳐 주지를 않더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신학과 신앙은 다르다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가고 유학을 가고 그리고 신학 석사를 받고 신학 박사를 받아도 다 죄인이다. 라는 이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드리죠. 이게 그 말씀과 거의 비슷한 거예요. 썬다싱이 그런 걸 느껴요. 그렇게 훌륭한 신학교의 교수들,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진리를 잘 모르더라. 그래서 훌륭하기는 하다. 그들이 많은 신학생들을 교육하고 가르치고 신자로서 이렇게 배출을 하는 그 일은 정말로 훌륭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 제가 말하는 진의, 저의 표현으로 하자면 진의는 모르더라. 영적인 어떤 은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자퇴하고 스스로가 이제 복음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 혼자만의 어떤 그런 결단력을 갖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그 책 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조직이 필요하다. 조직이 필요하다. 저도 요즘에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창세원이라고 하는 큰 비전을 주셨지만 이건 제가 혼자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조직이 필요하다. 조직을 꾸리기 위해서는 이것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요즘에 제가 늘 계속 이번 총선의 즈음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관심을 가져라. 정치에 관심을. 이게 이제 디모데전서 2장 그리고 로마서 13장의 말씀인데, 관심을 가져라. 위에 있는 자들에게 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위에 있는 자들은 꼭 정치 지도자들뿐만은 아닙니다. 정치 지도자들이기도 하고, 그거는 또 경제인들이기도 하고, 또는 문화예술가들이기도 하고, 나보다 먼저 무엇인가를 더 많이 알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관심이 가 있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에 관심을 갖게 하려면,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독교인들, 특히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꺾이지 않는 하나의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참 저도 신학교 때 이 말씀이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에 이게 잘못됐구나라고 이제 요즘에 느끼는 건데, 그게 뭐냐면 교육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교육이. 그게 이 목회자들, 설교자들, 성경을 공부하는 신학자들에게 변치 않는 이게 하나의 줏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교육을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교육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건데, 근데 요즘에는 교육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 백성들을 교육하지 않았습니다. 교육하지 않았는데 누가 교육을 했느냐면 좌파들은 교육을 했습니다. 그냥 대학교 동아리를 통해서 좌파 사상, 주사파의 어떤 사상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교사가 돼가지고 그들이 맨날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뭘 갖습니까? 그런 어떤 좌파적인 주사파적인 어떤 사상을 이렇게 계속해서 교육을 하고 강조를 하고 세뇌를 시키다 보니까 학생들조차도 김일성이가 세계적인 위인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위인맞이 무슨 행사를 하고 이렇게 난리법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교육을 하지 않아서 이번에 22대 총선과 같은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의 매를 맞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왔구나라는 것을 많이 이번에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제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창세원의 그 사역 안에는 이 교육이 반드시 교회 교육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 그 안에서 제가 이런 사람들과 연합을 해야 되고 저런 사람들과 교류를 해야 되고 하는 사람들, 이 동영상을 통해서 이 우파적인 그리고 조금 올바른 어떤 그 정신력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과 이렇게 연결을 하고 저렇게 연결을 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지금 많이 하고 그런 계획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노릇을 했지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지만,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이 말입니다. 그것이 뭐요? 전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호세아서,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호세아서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백성이 무엇이 없어서 망한다? 지식이 없어 망해. 세상에 관심이 없어. 세상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알려고를 하질 않아. 성경에 대해서, 더욱이나 성경에 대해서도 알려고를 하지 않아. 그저 그냥 교회에 나가서 설교 듣는 그 시간으로 만족하고 말아요. 교회에 내가 이 한 주간을 살면서 이 한 주간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렸어. 예배당에 내가 한 자리에 엉덩이 붙이고 앉았다가 나왔어. 이것으로 만족해버리는. 그러니까 너희가 지식이 없어. 무슨 지식이 없어? 물론 성경적인 지식이 없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너희가 정치적인 어떤 관심의 지식이 없어요. 정치에 너무 관심이 없다 보니까 정치를 파고드는 좌파에 의해서 오늘날 나라가 거의 먹혀버리고 마는, 거의 절반이 먹혀버리고 마는. 이제 우파에서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나도 못해요. 거의 하나도 못합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이런저런 일을 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걸맞지 않는 결과를 오늘 우리가 지금 4월 10일 지난 한 열흘 전에 우리가 20일 전에, 오늘 28일이니까 18일이죠. 20여일 전에 우리가 경험했지 않느냐 이 말이야. 그것이 뭐예요? 너희들이 불법을 행한 거야.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했었던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결과는 절대로 이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심판으로 인한 징벌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참, 이 말이 너무 무서운 말인데, 너희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심판날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마태 19장입니까? 거기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을 받았던 그 상황보다도 너희들이 받는 멸망의 심판이 더 힘들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한 거울로, 예표로, 본보기로 이렇게 줬는데 너희들이 그 뜻을 해석하지 못했잖아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7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을 채찍을 때리고 매로 흔들기 위해서 대통령을 탄핵시켰는데, 그리고 나서 5년 동안, 그래서 5년 동안 이 나라가 공산주의 체제로 얼마나 깊이 물들어갔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으로 인해서 중국은 아주 큰 봉우리고 우리는 작은 봉우리고, 중국은 산이고 우리는 아주 골짜기고, 중국은 형님이고 우리는 동생이고, 이런 말로 인해서 우리가 그냥 친북, 친중, 친공산 정책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라가 아주 개판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군인들 복무기간이 저 있을 때만 해도 3년이었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24개월, 우리 아들 때에는 24개월, 23개월 막 이렇게 줄어들더라고요. 근데 문땡이 씨가 집권했을 때 이 24개월, 23개월 했던, 22개월 했던 이러한 군인들의 복무기간이 지금 18개월이에요. 1년 반이에요. 1년 반하고 그냥 나가버려요. 제대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괜찮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1년 하나, 1년 반 하나, 20개월 하나, 30개월 하나, 아니면 3년 하나, 그게 그거죠. 군대 갔다 오기만 하면 되지. 이런데 이게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런데 관심이 없으니까 모르지만, 그런데 관심 있는 밀리터리 매니아들, 다시 말하면 군대의, 국방의 어떤 군대 무기에 이런데 관심 있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 사람들의 견해에 보면
이게 우리나라가 10년 후에 2035년도에 보면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 군인들 수가 지금 50만 명이랍니다. 그런데 10년 후에는 37만인가로 떨어진답니다. 50만 명을 채우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 한 10몇만 명이 13만 명 정도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쁘게 말하면 북한과 싸울 때 싸울 군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싸울 군인들이.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싸우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싸울 군인들이 없기 때문에 70 먹은 노인, 80 먹은 노인 이런 사람들을 막 끄집어다가 전쟁터로 내보내는 게 지금 러시아의 행편이 아닙니까?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도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모집하고 난립니다. 왜? 군인의 숫자가 모자란다. 2년이 넘어가는 전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곧 그렇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 북한은 막 10년 이상씩 군대 가가지고 복무를 하는데 우리는 1년 반만 하고는 다 나가버리니까 군인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둘이 만약에 전쟁이 붙으면 뻔하죠. 이런 걸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관심이 없으니까 전혀 모르잖아요. 의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야 군인들이야 아니 국방이야 나라님들이 잘 알아서 하겠지.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돼. 이런 뜻입니다. 이렇듯 인간의 흉악함, 곧 마귀의 유혹에 그대로 노출되어 오로지 세상과 세상 법칙으로만 살아가는 인류는 절대로 하나님을 영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없는, 그런 영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갖지 못하는 가장 사악하고 가장 흉악한 자들의 모습으로 변질되어 버렸을 뿐입니다. 바로 이러한 세상 법칙은 오직 마귀의 유혹일 뿐입니다. 예수님 앞에 3단 콤보 세 가지로 유혹을 드러냈던 것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담에게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움으로, 예수님에게는 돌을 떡으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고 천하만국의 영광과 권세를 줄 테니까 내게 절하라고.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온 신자들에게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똑같은 모습의 1차 유혹이 어떤 모습으로 조금은 말은 변했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2차 유혹도요, 보암직한 것이 높은 것을 뛰어내리라고 우리는 안목의 정욕으로, 3차 유혹은 탐스럽게 한 먹음직한 그런 선악과의 열매가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와 영광, 이것이 우리 오늘날 이생의 자랑으로 이 말이야.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샀느냐 이런 뜻이야. 그래서 온 인류는 오로지 예수를 배척할 뿐인 이런 심성으로 살아가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앞으로는 더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7절, 58절에 보니까 예수를 배척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흉악함, 곧 마귀의 엄청난 그 3단, 세 가지의 콤보 유혹과 그 공격이 예수님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더구나 오늘 우리 모든 일반, 다시 말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이 말이에요. 모든 인류에게조차도 명확하고 가장 처절하게 처절이 아니라 적절하게 그래야 되는데, 가장 적절하게 적용되어 있음을 절대로 우리는 그 주의를 게을리해서는, 그 경각심을 놓쳐서는 안 되죠. 그래서 세상은 마가복음 5장 12절 17절에 보니까 고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죠. 그 돼지 떼의 주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 지경에서, 그 마을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에게 손해만 나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날 시대가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때려 죽여야 된다라고 그렇습니다. 바로 산더싱의 히말라야 눈꽃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산더싱의 큰아빠인가 작은아빠인가가 아주 그 인도 사회에서는 그때 당시에 명망이 있었던 분인가 봐요. 왕도 만날 수 있는 그런 권력 있는 사람이었던 모양이야. 그래서 선다싱이 기독교를 개종했다고 그러니까, 네가 시크 교도로서 싱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 계급이거든요. 군인 계급이거든요. 싱이라는 이름이. 근데 네가 군인 계급으로 요즘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육사 출신들이죠.
군 장성 장성은 아니더라도 뭐 군 출신들인데 네가 정말로 나라에서 훌륭한 그 명망을 그리고 어떤 대접을 받고자 원한다면 왕에게 데려가서 그렇습니다. 왕에게 자기 큰아버지가 그 썬다싱을 왕에게 데려갑니다. 근데 왕이 굉장히 책망을 합니다. 너는 싱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알고 있느냐? 이 나라에 아주 그냥 권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지켜온, 이 나라를 쉽게 말하면 살려온 그 중심의 주체자들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근데 너는 왜 이것을 버리느냐라고 이렇게 왕이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왕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날 자기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썬다싱이 한 일이 뭐냐면 시크 교도들의 상징인 이 머리, 이거 터번을 쓰는데 머리가 어떻게 있나 봐요. 머리가 무슨 모양을 했는지 우리나라 옛날 상투를 트는 것처럼 시크 교도들의 모양이 있나 봐요. 그런데 그 머리를 빡빡 밀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온 그 마을이 난리법석이요. 왕을 배하라고 와서 왕을 만나고 와서 그날 밤에 머리를 시크 교도들의 상징인 머리를 밀었다. 이것은 뭐요? 왕을 완전히 배척한 거야 라는 의식. 힌두를 완전히 배척했다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동네에서 난리법석입니다. 썬다싱을 그래도 명망 있는 가문인데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그래도 그냥 난리법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빠가 약을 타서 그 아들을 죽이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강구하더라.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한 마귀의 흉악한 괴계나 그러한 흉악한 괴계에 손하기 위해서 이 세상과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그 인간 중에서 일부, 다시 말하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켜주신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썬다싱이 이제 아빠로부터 마지막 고별, 쉽게 말하면 최후의 만찬을 먹고 이제 집을 떠나서 가다가 이제 그 독이 온몸에 퍼짐으로 아주 그냥 죽을 뻔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는 어떤 마을, 거기에 그 마을이 바로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제 따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내쫓아서 니네들끼리 살아 하고 했던 그런 마을입니다. 그 배너 영화에 보면 문둥이 마을 밖에 문둥이 동굴이 있잖아요. 문둥이들이 사는. 그런 마을로 찾아 들어가다가 이제 길가에서 쓰러져 거의 이제 혼절하죠. 가만 놔두면 이제 죽는데 지나가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썬다싱을 발견하고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의사가 와서 치료해주고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다. 그 다음날 와서 썬다싱이 나와서 이제 그 나무 밑에서 요양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자기도 예수를 믿게 되는 이런 모습들. 자, 세상은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흉악하게 반대하고,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 시대에는 너희들이 세상으로부터 뭘 받는다? 미움을 받는다 그랬어요. 마지막 종말의 시대. 오늘 오후에 그런 말씀이 나오겠지만. 성도들이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성도들이 천국에 입성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했을 때 지난 시간에는 우리 신앙 성장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신장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의 필로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끝까지 가서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생명, 구원의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능력과, 다시 말하면 전도의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은혜와 능력 을 받은 성삼위일체의 모양과 형상의 은혜를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 천국에 입성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오후 시간에는 똑같은 성도들이 언제 천국에 입성하느냐, 이것은 이제 타임라인, 인간 역사의 그 시간 속에서 언제 천국에 입성하느냐, 이미 다 말씀드린 것이지만 그 말씀을 결론적으로 이렇게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지 우리 인간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었지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깨닫지를 못해서 엄청나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어느 정도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독소리 계시록 12장의 독소리 날개로 뱀의 그 흉악한 핍박을 받는 여자와 아기를 낳은 여자와 그 아기를 광야로 자기 곳으로 피난시키기도 하신다. 감람나무와 포도나무와 그 무화과 나무는 해치 말라. 이렇게도 하시고 말이죠. 예, 그런 내용들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도 있다라는 이 사실을, 절대로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의 계획인 인간을 영성인으로 성숙시켜서 이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러한 심성의 영성인들이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그 계획이 호리만큼도 어그러지지 않고 이루어져 간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고도 정확하게 입증하는 이 사실, 이 현실을 잘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의 모든 그 내용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거사 지방의 사람들은 예수를 자기 지경에서 떠나기를 구했지만 정확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수가성의 사람들은 수가성의 여인 그 창녀의 말을 듣고 오히려 예수님을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해서 이틀이나 더 예수님과 함께 천국 복음 듣기를 좋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주 정반대의 모습이죠. 예수를 떠나도록 하는 거사 지방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더 영접해서 자기들과 함께 이틀이나 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좋아했던 수가성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최후의 승자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의도대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도록 그 은혜와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전도서 오늘 결미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전도서 12장 13, 14절을 마지막으로 제시하면서 마칠까 합니다. 일의 모든 결국을 다 들었으니까 이제 너희가 할 일은 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그 은밀한 모든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라는 것 잊지 말기를 바란다. 라는 게 전도서입니다.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온 세상과 세상 법칙의 시종을 대략적으로 그 결미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진정한 인간, 인격적인 인간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충분하게 분별되었을 것이라고 믿어봅니다. 진정한 인간, 진정한 인격적인 인간의 삶을 결말해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충성된 하나님의 성도로 성장하고 성숙하시기를 진정으로 축원해 드리는 바입니다. 아멘. 자, 오늘 13장 천국장애를 모두 마칩니다. 다음에는 이제 14장에서는 두 왕, 지상의 땅의 왕과 천국에서 하늘에서 오신 하늘왕에 대해서 15장에서는 두 제사장, 세상의 제사장과 하늘에서 온 제사장, 이렇게 두 이제 천국에 대한 내용을 쭉 이어가면서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래서 다음 14장에서는 왕에 대해서, 15장에서는 제사장에 대해서 이렇게 같은 은혜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서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뜻이 세상 가운데 알려줬고, 또한 그 비밀을 이제 하나하나 풀어헤쳐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셨사오미, 이제 이 말씀들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의 마귀의 유혹 가운데 굳건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장악되어져 버린 그 안타까운 영혼들이 깨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아버지 그 기회와 그 능력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온 세상에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그 일이 아버지며 그 인력을 감당할 수 있고 담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으시는 은혜와 그리고 축복,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이 진실로 하나님이 있으니 그리고 온전히 그리고 기뻐하실 만큼 아름답고 귀한 신앙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의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풍성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